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이 단순한 행위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우리는 잊고 살아요. 이것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죽음 앞에서 생명을 배웠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침묵 가운데 가장 큰 음성을 들었던 사람. 가수이자 전도사 유열의 이야기. 유열은 가수였어요. 뮤지컬 제작자이기도 했죠. 그는 쉼없이 달렸습니다. 9년 전 진단받은 폐섬유증이 서서히 그의 폐를 조여왔지만 그는 멈추지 못했어요. 아내는 만류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 조명, 환호하는 관객, 쉴 새 없는 일정. 그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아내의 강권으로 내려간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깨달았죠. 나는 쉬는 법을 몰랐구나. 새벽 혼자 바닷가를 걷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유열은 멈췄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일하는데요.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의 일을 사랑하느냐? 가슴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늦게 얻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항상 안 계세요? 그 질문이 가슴에 박혔어요. 자신의 빈자리,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아들에게 대물림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내가 놓친 것을 보라. 어느 날 톡감에 걸렸어요. 하지만 폐섬유증을 알던 그에게 그것은 단순한 독감이 아니었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호흡이 끊어질 듯 가빠졌죠. 병원에서 긴급 시술을 받아야 하는데 마취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취 없이 시술을 받았어요. 의식은 또렷한데 몸은 칼에 찢기는 느낌. 그는 비명을 참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십자가입니까? 순간 골고다가 보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마취 없이 이 고통을 받았다. 유열은 울었어요. 지금까지 십자가를 설교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예수님의 고통을 아는 적이 없었거든요. 주치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들과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열은 알아들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병실 천장을 보며 지난 시간이 스쳤습니다. 무대 위 조명, 환호하는 관객,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가족의 저녁 식사. 새벽 2시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뭘 놓쳤습니까? 침묵. 길고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속에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그의 성공이 아니라 그 자체를 원하셨다는 것을. 무대에 서지 못해도, 노래하지 못해도 그냥 유열로 사랑받고 있었다는 것을요.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보기도팀이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고 친구들이 찾아와 손을 잡아줬어요. 아내는 밤새 간호하며 찬송을 불렀죠. 유열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교회구나. 몸의 지체들이 한 사람을 위해 무릎 꿇는 이 장면이.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폐이식 대기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고 반드시 기증자가 나타날 것이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연락이 왔어요.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취소 통보가 왔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희망과 절망을 오가는 시간. 유열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소망을 주시고 또 빼앗으십니까? 며칠간 그는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울부짖었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평생 당신을 섬겼는데. 그러다 문득 욥이 떠올랐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유열은 떨렸어요. 욥도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모든 걸 빼앗기고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가 어느 새벽 산소 마스크 너머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도 좋고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 순간 평안이 왔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이었습니다. 비로소 손을 놓았어요. 생사를 온전히 맡겼죠.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날 밤 병실에 빛이 가득 찼습니다. 환상도 환청도 아니에요. 영으로 느껴지는 임재였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유열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셨어요. 그날 밤 아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유열의 가슴을 감쌌어요. 음성이 들렸죠. 이제 됐다. 내가 글을 쓰겠다. 아내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7월 28일 새벽 전화가 울렸어요.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준비하세요.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유열. 아내와 아들이 손을 잡았어요. 다녀올게요. 그 순간 유열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주신 기증자님과 그 가족에게 위로를 주소서. 그들의 슬픔 위에 제 생명이 세워집니다. 7시간이 흘렀어요. 의료진은 죽어가는 폐를 꺼내고 누군가의 사랑으로 기증된 새 폐를 넣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었어요. 숨이 들어왔죠. 집도의가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수술실 밖 대기실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수백 명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었죠.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유열. 튜브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이 숨은 그의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마지막 순간 내린 결단, 가족의 눈물 어린 동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만든 숨이었죠. 살았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생명을 준 기증자를 위해, 그 가족을 위해,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이 숨으로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사소한 것부터 감사 노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서 1분 앉기 성공. 오늘 제 힘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틀 후 목표를 잡고 10M을 걸었어요. 일주일 후엔 150M을 걸었죠. 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매 걸음마다 그는 기도했어요. 이 걸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9년 만에 자기 발로 교회 문턱을 넘는 순간 무너졌어요. 주님, 제가 다시 여기 섰습니다. 가족과 아침 식사를 했어요. 아들과 동네를 산책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다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무대 위 조명보다 이 평범한 아침 햇살이 더 찬란했어요. 어느 새벽 혼자 산책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저를 살리셨습니까?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죠. 그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이제 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전하라. 유열은 울었어요.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죽음 문턱에서 돌아온 이유를 누군가에게 죽지 마라, 살아라고 말하기 위해서라는 걸. 사후 장기기증 약정서에 서명했어요. 제가 받은 생명,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니까요. 유열의 365일 성경 통독을 준비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고통 가운데서 읽었던 말씀을 나누기로 했어요. 죽음의 그림자 아래서 발견한 하나님의 빛을 전하기로요. 아픈 이들을 위로하는 사역이었죠. 무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어요. 이제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예요.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새 패로 부르는 찬양. 누군가의 희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노래였어요.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그는 알고 있어요. 유열은 오늘도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사랑으로 얻은 숨으로요. 그리고 그 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것이 그가 배운 신앙입니다. 내려놓을 때 채워지고, 죽을 때 살고, 비워질 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임합니다. 오늘의 한 문장 요약. 죽음의 문턱에서 가르치신 한 가지는 일이 아닌 일상을 누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의 딱 한 가지 행동 적용. 오늘의 감사 제목 5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요한복음 21장 17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